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역사소설 쿠오바디스입니다. 이 작품은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를 배경으로 합니다. 화려하지만 타락한 제국 로마,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한 젊은 로마 귀족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처음에는 소유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힘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권력과 명령이면 사랑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한 여인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폭력보다 용서를 믿었고 욕망보다 믿음을 따랐으며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권력은 얼마나 허무한가?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럼 지금부터 쿠오바디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고대 로마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거대한 도로가 제국 곳곳으로 뻗어 있었고 개선 장군들은 승리의 행렬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귀족들의 저택에는 향기로운 술과 음악, 화려한 연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검투사들의 싸움을 구경했고 권력자들은 황제의 눈치를 살피며 더 높은 자리를 꿈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로마는 완벽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는 깊은 불안과 타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황제 네로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자신을 위대한 예술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으며 세상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술가라기보다 변덕스러운 잔인한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분이 나쁘면 누군가 죽어야 했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귀족이라 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궁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두려워하면서도 웃어야 했고 마음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입으로는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페트로니우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세련되고 지적인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과 품이 있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네로의 곁에 있었지만 네로를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의 광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진실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웃으며 말했고 농담처럼 충고했으며 위험한 궁전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니우스에게는 젊은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비니키우스였습니다. 비니키우스는 젊고 강한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장군이었고 로마 남자다운 자부심과 오만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비니키우스의 삶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기아였습니다. 비니키우스는 어느 귀족의 집에서
니게아를 만나게 됩니다. 니게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로마 궁전의 여인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요란한 말솜씨로 사람의 시선을 끄는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조용함이 있었습니다. 맑고 단단한 마음에서 나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리기아는 리기아 쪽 왕의 딸로 로마의 인질처럼 맡겨진 공주였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로마의 화려한 세계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리기아에게는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불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이었습니다. 힘과 지배가 당연한 시대에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 쾌락과 명예를 삶의 목표로 삼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 욕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리기아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랐고 자신의 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리기아는 비니키우스가 알던 로마의 여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니키우스의 거칠고 뜨거운 감정 앞에서도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비니키우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리기아였습니다. 그는 리기아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트로니우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네로 궁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니키우스의 부탁을 듣고 네로의 힘을 빌려 리기아를 보호하던 가문에서 궁정으로 불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비니키우스가 그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비니키우스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오는 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는 일, 그에게 그것은 힘 있는 로마 귀족으로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리기아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니키우스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 거칠었고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는 리기아의 마음을 기다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리기아는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칩니다. 비니키우스는 분노합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욕망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는 리기아를 찾기 위해 로마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추적의 길에서 비니키우스는 자신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리기아를 찾는 과정에서 비니키우스는 로마의 어두운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가 평소에 살던 세계는 귀족의 저택과 궁전, 연회와 군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가난한 사람들의 집,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몰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노예도, 병든 사람도 그 모임 안에서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했고 박해의 소문이 들려와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니키우스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을까? 왜 복수하지 않을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리기아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우르수스라는 충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르수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리기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기아를 찾는 일에는 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는 킬론이라는 인물입니다. 킬론은 영리하지만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찾기 위해 킬론의 도움을 받습니다. 킬론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추적하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려 합니다. 처음에 그는 믿음이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킬론조차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의 죽음과 믿음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작품이 단순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도 양심 앞에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니키우스는 리기아를 다시 붙잡으려다 우르수스에게 제압당해 크게 다칩니다. 그는 리기아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노와 욕망으로 그녀를 위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리기아와 기독교인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니키우스의 상처를 치료하고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비니키우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에서 적은 짓밟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비니키우스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니게아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일까?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니게아의 조용한 태도, 기독교인들의 용서, 우르수스의 충직함,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비니키우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비니키우스는 니게아를 다시 만나면서 이전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안전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마음을 억지로 얻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믿음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리기아도 비니키우스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는 여전히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아직 오만함과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을 명령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사랑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니키우스는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가까워지고 사도들의 말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였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정신적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깊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용서를 말했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하늘의 뜻을 말했습니다. 비니키우스에게 그것은 낯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세계는 리기아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리기아를 사랑하려면 리기아가 믿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기아가 믿는 것을 이해하려면 자신이 살아온 방식 자체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비니키우스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렸고 갈등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를 조금씩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궁정에서는 네로의 광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